버켓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조한 섬 월트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렉셔너리 스토리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한 채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 교실에 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소변이 마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들어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난데없이 교실 뒷문으로 동네 개 한 마리가 설면이 들어오더니 하필이면 벤자민이 앉은 책상 바로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 소년은 개를 몹시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개 앞에서는 절대로 뛰어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살같이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할 상황인데 개 때문에 갈 수 없으니 큰일이 난 것이죠. 결국 긴장감과 초조감 속에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지에서 흘러나온 오줌이 바닥을 적실 무렵에야 그 얄미운 개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벤자민의 심정은 울고만 싶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온 클래스 아이들에게 공개가 되면 창피함과 조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평소에도 무서웠던 선생님이 꾸중을 하시면 어떻게 감당하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불명예가 되어서 벤자민의 뒤를 따라다닐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엘리샤라고 하는 소녀가 일어나더니 교실 뒤쪽에 있는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버켓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다가 벤자민 앞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벤자민 위에 버켓에 물이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물벼락을 맞은 벤자민의 바지와 의자가 흠뻑 젖게 되었겠죠. 그때 학생들과 선생님의 비난이 일제 엘리사에게 향했습니다. 어떻게 조심성이 그렇게 없느냐, 바보 같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죠. 그 바람에 벤자민의 치명적인 실수는 가려지게 되고 엘리샤만 온갖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샤에게 벤자민이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아까 너 일부러 넘어진 거지. 그러자 엘리샤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 길 외에는 너를 구할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 There's no way to save you. 그 길 외에는 너를 구원할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쓰신 스무왈트 목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정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정죄와 수치의 고통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십자가는 피의 언약이다, 이 블라드 카비넌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언약을 베리스, B-E-R-I-T-H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른다, 투카트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라는 말을 써야 될 그 자리에 자른다는 의미를 가진 베리스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언약을 체결할 때 상방이 서로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인장을 찍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나 제물의 한가운데를 자른 후에 그 잘라진 사이를 통과해감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어도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에는 반드시 블라드, 피가 인발버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사실 이 언약이 장차 이스라엘과 맺을 모든 언약의 베이시스가 됩니다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을 가져온 후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도록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었을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해요.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임발부되었죠. 출애굽기 2장에도 보게 되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래된 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에서 기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십자가 속에는 언약의 피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 언약 속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불렀어요. 무조건적이면서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언약에 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가장 누추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질 절대적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이 십자가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에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뜻밖으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지식적으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쓸 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돼지 같은 삶을 살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비록 실패했고 나는 망가지고 처참하게 몰락을 했지만 그래도 나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완벽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존재였죠. 이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대단한 중요한 질문과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모이보셋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죠. 혹시 여러분 모이보셋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난생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이름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하면은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5살 되던 해에 자기 조부와 아버지가 블레스가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한밤중에 도망을 취하했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일평생 동안 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 몰락한 집안의 후손으로 내려앉게 되고, 더구나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깊은 피해의식과 상처의 선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설모없는 인생이라는 자책감과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죽 했으면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 개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반려견을 얼마나 소중히 다룹니까?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미정원에 들어가 머리 손질도 하고 예쁜 옷도 맞춰서 입히고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 건강 진단도 받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종합 백신과 코로나 예방 접종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의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더구나 죽은 개라고 하면 가장 더럽고 누추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가치가 없고 버려진 인생 같은 이 머비보셋을 어느 날 일국의 왕이신 다윗이 그를 초청해 부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였죠. 정말 사심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불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 단어 베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린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맺은 언약은 블라드 카비넌트였어요. 더구나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하면은 이 두 사람의 언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언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피의 언약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제법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짐작컨대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문득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의 집에 그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와서 아뢰기를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누추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머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의 중요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즉 그가 받아야 될 유산, 인헤리턴스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나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즉 교제의 회복, 펠로십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하면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대하겠다. 신분의 회복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국의 왕인 다윗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머비보셋에게 엄청난 배려를 베풀었을 때에 머비보셋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나는 죽은 개와 같이 더러운 존재인데, 나는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고 어디를 보아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인데 왕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그 옛날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다.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몰락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 어쩌면 개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게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희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상실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인헤리턴스,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회복시켜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개처럼 누추하고 더럽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냐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2000 years ago.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 이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참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랑 속에 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모이보셋의 케이스를 통해서 피의 언약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어질 세 가지 차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의 언약인 십자가 사랑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또 메시지 바이블에 보게 되면 David spoke his name,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Maybe 모이보셋의 일평생 동안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불리워지게 된 케이스인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그게 한 번도 모이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1절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했고 3절에서도 그 사람이라고 했고, 심지어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모이보셋이라는 이름 대신 쩔뚝발이, 메스트 크리폴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이보셋이라는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요, 불행과 아픔의 대명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모이보셋인데 다윗은 그를 친히 불러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존재 가치는 달라진 것입니다. 왕이 인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격적인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실패자였습니다. 다 버림받고 부평초와 같이 떠돌아다니던 존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이름 모를 잡초였는데, 몸짓에 불과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향기로운 꽃이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꽃이 되고 진주가 되고 빛난 보석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임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변화를 받은 많은 케이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 로마를 섬기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부패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부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왕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예리고를 지나갈 때에, 물론 키가 작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말이죠,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했나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나 이름을 아냐는 것이죠. 어떻게 나같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러주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추한 죄인 삭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재물과 부패한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악한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 준 것도 그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 거꾸로지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순간 무덤을 깨고 일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시면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는 변화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새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책하며 열등감과 수치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새 사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폐언약인 십자가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모이보셋의 신분을 회복한 후에 그를 어디로 초청을 했습니까?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즉 왕의 테이블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배려이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이보셋은 몰락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이곳저곳 숨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찌꺼기나 받아 먹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게 되면 이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세상에 던져주는 더러운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 살아왔어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이블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준비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이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생수를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마셨던 영혼의 목마르지 아니할 life giving water, 이게 하나님의 식탁에 준비된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상처 부위에 붙게 되면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절 준비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식탁에는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식탁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No, it's free. 이건 공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No,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혹은 외모나 파티복을 차려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No. 우리 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식탁에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더 이상 고아처럼 살아서 안 돼요.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의 식탁이 있기 때문에 그 식탁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걸 체험받을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을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셔서 주시는 왕의 식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 사람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면 치유의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젖을 마시게 되면 상실했던 생기가 회복되게 되고 다시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에요. 이걸 놓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자리를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수를 주시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뜻밖으로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을 초청하시면 돼요. 다음 주일입니다. 아직 이 식탁을 알지 못하는 분들, 축복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모두 초청하셔서 함께 생수를 마시고 함께 변화받고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피의 언약인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면 상실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실했던 권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리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냥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로 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때는 빼앗겼던 것인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restore, 회복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모이보셋이 소유했어야 할 그 땅을 누가 대신 가져간 것일까요?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바가 탈취해 간 것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15이나 되고 종이 2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종살이하던 사람이 이처럼 큰 부를 갖게 됐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모이보셋에게 물려져야 될 모든 땅을 시바 본인이 탈취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바를 좋은 종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지만 I don't think so.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16장이나 19장에 보시게 되면 이 자기 주인인 모이보셋을 다윗에게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모이보셋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 인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악한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름 자체가 시바, 왠지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모이보셋의 모든 권리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축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채 살아왔어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탈취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도 빼앗기고 평화도 빼앗기고 행복할 권리도 박탈당한 채 종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행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대적했던, against 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중에 새들백 철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지금은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1981년도에 처음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와서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었대요. 도울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더미만 쌓여갈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프로치를 비웃었어요.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에 이 워렌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이 자책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어떤 건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앞쪽에는 내가 현재 있는 모습을 적고 뒤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는 이 말씀 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녁에 아침에 계속 읽고 외치고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카드 앞쪽에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적고 그 뒤쪽에다가 But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는 것입니다. 한쪽 카드에 It's all over, 다 끝났어라고 적은 후에 그 뒤쪽에다가 But God has opened a door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열린 문을 두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 한쪽에 I'm trash, 나는 설계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적은 후에 그 뒷면에 You are my treasure,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사야 43장 4절을 적었어요. 이와 같이 카드를 작성한 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카드를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5개월을 했더니요, 자기 속에 있던 디프레션이 떠나가고 누구보다 더 스트롱한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백 철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감도 없고 생기도 없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나 스스로 I am trash,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No, you are my treasure,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보석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이보셋이었어요. 몰락한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요 수치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며 굶주린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우리의 유산인 천국을 인헤리트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랑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나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다 처리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이 남아있다면, 결박이 남아있다면,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는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사랑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재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게 될 4.17 생명축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모이보색같이 낙심하며 사는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는 축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